반갑습니다. 오면서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당백이잖아요. 일당백.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는 없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우리 주교사들과 이와 같은 중요한 주제를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됩니다.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을 이루는 마치 골격과 같은 이런 게 이제 교리입니다. 교리.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믿는 교리는 성경 해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 해석.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히 이제 19세기의 형제운동 주역들이 체계화한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해서 결과로 나타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리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우리 자매님들이 넣으시는 문제도 그렇고, 또 나중에 우리가 교회로해서 다루겠지만은 뭐 침수세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의 만찬이라든지, 또 종말론에 가서 휴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교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 게 전부 해석 방법이 달라서, 해석 체계가 달라서 그렇게 교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그것이 이제 지금 저하고 교제하는 이런 성경 교리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이게 다르면 신앙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지면 우리 사람이나 우리 인격적인 부분이나 삶 부분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쭉 저에게 이제 올해 6번 이렇게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2달에 한 번꼴로 맞죠? 네, 그래서 6시간씩 주어졌는데 36시간 성경 전체 이 교리에 대한 이런 공부를 36시간 동안에 하는 거예요. 제가 CTI에서도 이제 이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가르치는데, CTI에서 주어진 건 40분짜리입니다. 40분짜리 75강이에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늘 시간에 쫓깁니다. 이 강의할 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약간 여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6시간에 이거 축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바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두 군데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약 성경 한 군데, 신약 성경 한 군데. 구약 성경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이죠. 다윗이 이제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이제 그 장면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네,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가 여기서 잘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대답도 나올 거예요.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답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다룰 것 같으네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다르고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예수님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분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다. 이게 뭡니까?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는 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냥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리가 이론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성경 교리를 우리가 믿는 거고, 그 믿음은 곧 내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참되게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뭐예요? 머리가 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권자다. 이 말이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다스리는 분.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잘못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같은 반복이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잘 되고 못 되는 게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신약성경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13절 앞부분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God is the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blessed라고 하는 데에다가 ed를 붙여서 이제 과거 분사형이 되어 있고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명사형이 된 거예요. 예, 명사가 된 거예요. 형용사에다 앞에 덜을 붙이면 명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행복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만족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곳에도 있지 않아요. 돈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권세 잡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실 속에 보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재벌의 총수들이 계속 시달림 받잖아요. 감방하잖아요. 일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딱 감방에 가잖아요.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럴 때 우리의 마음 평화가 오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는 말을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당시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주의 장벽을 아드님의 구속을 통해서 거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영원한 시대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욕심을 비울 수가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보다 평안해지고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복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강의를 다 마쳐도 되겠어요. 여기서.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죠? 유일한 분이죠. 하나밖에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말이 참 하나님에 대한 명칭,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영어로 원. 예. 더 원 대문자로 오를 원하고 앞에 정관사 붙이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더원이 뭐 가수 이름인데 사실은 별거 다 알죠 제가. 네. 거기다가 존칭어민 그 전미사인 님자를 붙이면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이 다 한 분이에요. 그러면 한 분이란 얘기는 뭡니까? 유일하다는 뜻이죠. 유일하니까 절대적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유일하신 이분 한 분, 절대적인 이분 한 분을 우리가 모셔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 말고, 당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위치시키는 거, 그게 무형적인 것이든 유형적인 것이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숭배에 관련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 타고 놀아나? 응? 배신했어, 사랑을.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관심이 없으면 질투도 미움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이고 유일하시니까 다른 것들을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정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기도 하세요. 배타적이라는 말이 그냥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만 쓰이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 절대적인 분이니까 다른 걸 용납할 수가 없죠. 진리도 하나니까 다른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 자체가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과 진리처럼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일부러 다른 사람 배척하고 나만 옳다고 하고 막 그것도 문제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진리를 믿고 존중하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안 된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에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관용도 없고 지만 알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분은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다.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지고자라고는 표현을 써요. 한자어로 지고자. 가장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그리고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연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를 보겠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정의.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다. 이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고상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리에서 인격적이란 말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존재다는 뜻이에요. 네, 천사론 얘기할 때도 얘기할 거고 우리 인간론 얘기할 때도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무엇인가 느낄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행하실 수도 있는 존재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우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우주가 질서 정연하게 유지가 되는 것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된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직접적인 말은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의 표본입니다. 표본. 이스라엘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표본, 샘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 주권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이고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니까 그분의 왕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통치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국가 형성 3가지 조건. 빨리 얘기해봐요. 네?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 국토가 있어야 돼요. 맞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왕이시고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고 영적 왕국은 사실은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이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는 그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왕국이 될 거예요. 가시적인 왕국.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뜻하시는 것, 목적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뜻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의로운 걸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세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분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 저서가 우리 한글로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분 책 한두 권으로 상당히 유익을 받았어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요? 메모해 놓으세요. 많은 책들이 번역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책은요 그냥 술술 읽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초점 맞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항상 터치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삶,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분 책을 아주 곰곰하게 자세하게 정독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책 추천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함.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부 생명 말씀사에서 역간된 것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A.W. 토저가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이제 인용한 건데, 주 하나님이시여라는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기도문을.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철학자들과 현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이시며 마녀보다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능히 하나님을 흠없이 묘사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의 공상물로 섬기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만유의 주대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소서.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가공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할지라도.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 그것을 섬기는 게 뭡니까? 종교예요. 기독교도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존재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증거를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2가지로 축약한다면, 하나는 일반 계시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일반 계시는 여기 3가지예요.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좀 종종 듣는데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도대체 내 눈에 보여주라. 이 구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근데 꼭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예를 듭니다. 주방에 이제 바퀴벌레가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그런 방법이 있나요? 자, 그냥 성충 자체, 바퀴벌레 성충 자체를 보면 바퀴벌레 사는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성충 자체를 못 봐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낳은 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가 싼 배설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왜 이 비유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돼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이 만드신 만물의 피조물의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리다, 양심은. 물론 타락 직후에 본래 가졌던 그 양심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질수록 이 양심은 더러워지고 무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과 달리 사람에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이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양심. 그 다음에 우리 경험도 있잖아요. 경험.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일반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이라고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것만큼 더 정확한 건 없죠. 그렇죠? 이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맨 첫 책, 첫 장을 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성경이. 자, 암송해 보십니다. 시작.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왜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계시는가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선포식으로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원인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잘못된 사람들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여러 하나님이 있다, 여러 신이 있다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타신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신론이죠. 또 공산주의 이론이 유물론자들이잖아요. 물질은 영원한 것이고 창조된 게 아니다. 이런 유물론자들. 또 창조와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문명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부인하는 자연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 한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주장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이 책이 바로 호홀리 바이블, 더 호홀리 바이블, 성경이라고,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신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 있죠. 그렇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사람들이 생각에 대한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없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하면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특별히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참 점잖은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다, 그런 뜻이에요. 바보 천치.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는 분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읽었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범신론,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개요, 기독교가 편만하게 이렇게 증거되지 않은 사회, 그런 나라일수록 범신론 국가입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네팔이 힌두 국가잖아요. 힌두 국가. 그죠?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범신론이에요. 불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불교가 만연하니까 지금도 굉장히 우세하잖아요. 종교 중에서.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거기는 뭡니까?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기치를. 그렇죠? 그래서 뭐 고기들, 물고기들 막 방생하는 그런 뭐 이벤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살생유택이다. 그전에 세속오계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함부로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말들이 나온 게요. 다 뭡니까? 그들의 교리에 의한 거예요. 교리. 불교 교리. 그들 교리가 뭡니까? 교리 중에 하나가 윤회설입니다. 돌고 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와서 잘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잘못 살면요. 버러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랑 똑같이 쌤쌤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야.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런 잘못된 믿음이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도 뭐 다를 바가 없는데 힌두교과나 불교과 같은 데 가면요. 막 짐승하고 뱀하고 징그러워 죽겠어 아주. 그런 것들이 막 함께 사람하고 막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벽화나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불교 절에 가면 있는 그 그림을 뭐라고 그럽니까? 탱화라고 그러죠? 그거 자세히 보세요. 난 징그러워 죽겠더라고요. 아주.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저 위쪽에 시물엽이라는 데 있죠. 거기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사원이. 돌로 지은 석조 건물인데 쭉 돌에 새겨가지고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아니라 이제 조각이 벽에 이렇게 붙여 있는 게 바깥에 외면에. 자세히 보세요. 한번. 사람이 별게 성경에도 있는데 예? 짐승하고 막 섹스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벽화가. 성경에도 그게 있죠? 수관하는 모습.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그냥 쌤쌤으로 보는 거예요. 이 범신론 국가란 말이죠. 예. 제가 선교사들한테 듣기는요, 네팔의 힌두 국가인데 거기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구수가 많은 거예요. 2,500만이면. 그런데 거기 신이 몇 개냐? 몇 개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3억 3천만 개라고 제가 들었어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힌두 국가라고 해서 소신만 섬기는 거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는 개도 신이래요. 개. 그래서 보신탕 못 먹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을 잡아먹어요? 소도 누렁이만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누렁이소. 그건 못 먹는데요. 그게 더 맛있는데, 그죠? 이 범신론 국가예요. 가까이 일본은요. 일본은 굉장히 세계 경제 3위 국가잖아요. 경제되고. 이 선진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1%밖에 안 된대요. 여기 범신론 국가입니다. 그 다음 다신론은 신 많다고 하는 거예요.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다는 뜻이고 다신론은 신이 많다. 모든 대부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전부 범신론적인 거예요. 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막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다신론도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신은 많다는 뜻이고요. 범신은 모든 게 신이다. 사신은 신은 죽었다. 독일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게 끝났다.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나셨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로마서 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게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하나님 세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제가 겨울 향기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예,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냥 읽어보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요, 우리 현실 속에서 시시비비들이 있잖아요. 인간 사회에, 그죠? 그게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혼을 대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영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멀리 내다보면 그거는 크게 안 보여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시시비비하고 서로 트러블 있고 하잖아요. 분쟁이 있고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목매지 말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주전 8세기에. 그러면서 진단을 했습니다.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무슨 지식이겠어요? 문맥을 통해 쭉 보게 되면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떤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것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서게 돼요? 내가 서게 돼요. 나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 인본적인 삶. 그래서 신본적인 삶을 포기하거나 신본적인 삶을 무시하거나 신본적인 삶이 없게 될 때는, 그런 생각이 없게 될 때는 우리는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이 많죠? 우리 개인에게도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소개했던 A.W. 토저가요. 에이든 토저가 이 사실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생각으로 만들어낸 상상물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갖자고 성경이 호소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힘쓴다고 하는 말은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가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구름 떠가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들여서, 우리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지식의 습득은 결국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나를 위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그죠? 내가 먼저 알고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돼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맞죠? 그것이 에스라 정신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격과 사고와 행동 양식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요, 그 사람이 그 믿는 바에 따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이 형성돼요. 인격이 형성되고 행위의 영향을 강력하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믿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지배를 받아요. 뭘 믿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제지 역할도 하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건한 그리스도인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요? 전도서 12장 13절.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랬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본분이에요. 도리예요. 자, 지금 50분인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